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5장 1절에서 8절까지, 12절까지를 팔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이란 말은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복,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뭐 기독교인들도 이 복이란 단어를 좋아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때를 보면 이 복이란 것을 참 많이 써놓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복의 개념은 인간에게 쏠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또 인간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아주 좋은 환경,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또 여유가 있고 당당하고 또 힘을 지니는 것, 이것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또 자기 자신에게서 조금 상대방을 향할 때도 이제 좀 우위에 서 있고 또 상대방을 지배하고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을 성공한 사람 또는 다르게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사람들의 행복관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산상수훈에서 복이라는 것은 그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팔복은 이제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10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뭐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네 개의 복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자세, 종으로서의 그 모습, 그래서 낮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고 온유하고 우애 줄이고 목마름, 이것도 뭐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자세, 겸허한 자세,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더 심하게 노예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여기 보면 궁율, 청결, 합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궁율, 청결, 합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 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전혀 반대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당하고 힘을 발하고 그다음에 부유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 심령이 가난하고 뭐 애통하고 뭐 온유하고 이런 것이니까 세상을 그렇게 살면 그 대우 못 받고 사는데 대우를 받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끔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 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복이라면
그거는 사람들로부터 괄세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천대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하고 8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런 성경의 원리를 가진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지만 그에게 뭐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는 그 많은 것이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땅이 그냥 뭐 몇만 평 있어요. 근데 그 몇만 평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 소유로 누리나요?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에는 자기 땅으로서 그것이 자기 소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면 내 돈이 돼요. 하지만 실제로 그 땅은 혼자만 밟고 사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도 밟잖아요. 그것이 어떤 뭐 공원을 뭐 이렇게 돼 있다. 아니면 길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만 이렇게 몰두해버리면 그냥 그것이, 온전한 자기 소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을 탈 때가 있어요. 뭐 차를 많이 타니까 지하철을 뭐 많이 타지 못하는데 지하철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탈 때는 딱 타는 순간은 이거 뭐 타는 시간 내가 표를 내고 이 수지구청역에서 강남역까지 간다. 그런 타고 있는 그 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한 채를 살려면 뭐 수십억을 줘야 될 텐데 그 표 몇천 원 내고 그거 타는 순간은 내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앉은 의자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 앉아 있는 순간만큼은 나갈 때는 더 굿바이 그래요. 지하철 내릴 때는 이건 내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길을 걸 때 그 땅을 밟는 순간에는 내 것이에요. 근데 그런 내 것이라고 하는 걸 누가 누리느냐? 욕심 많은 사람은 못 누려요.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다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미국에 가 있고 일본에 갔으면 그 일본에서 누리는 야 이거 내 땅이다.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떠날 때는 굿바이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것이 여유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뒤에 나오는 인간에 있어서도 궁휼을 누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이 누구냐면 정말로 낮아진 자.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해야 온유할 수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마지막까지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뭘 보냐? 천국을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못 보니까 천국을 못 보는 개념에서 인간의 복을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봐요. 천국을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거꾸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궁휼함을 얻고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위로가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잘못으로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 잘못으로 받는 것이 있으면 내가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건 진짜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러죠. 기뻐하라 그럽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는 늘 뭐가 따르느냐? 박해가 따라요. 왜?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사람 괜찮네 그렇게 볼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대응할 때는 박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박해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러면 공격해오는 것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라. 왜?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복이냐? 여기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에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과거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늘 대우를 받고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래요. 선지자도 그랬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진리가 항상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도리어 외면당하고 도리어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은 뭘 봐요?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볼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눈물을 알아요. 애통을 알고 온유를 알고 그리고 의에 줄이는 것을 알아요. 의에 목마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청결함과 궁율과 화평과 그런 것을 드러내요. 네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천국을 보기 때문에 그것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한결같이 다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런 것을 누린 사람들이 그 선배들이 했던 것을 보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랬구나. 그런 것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순간순간 인간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지만 그러나 어떤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복해 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의 가치를 더욱더 마음에 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